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정의와 선과 진리의 이름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려고자 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정의와 진실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이 비법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갈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만 무을 가져도 주 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묻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 정의에 목마른 이들이 주님께 빕니다. 진실에 목마른 이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위로 받을 데 없고 받은 상처 싸매주는 이 없는 이들, 주께서 당신의 품으로 품어 주소서. 세상은 온갖 덫으로 가득하고 유혹의 손들은 영혼을 쪼개고도 남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의 신음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영혼이 잠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험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고단한 날들로 인해 삶의 의욕이 꺾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꾸는 희망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잿빛 하늘 아래서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더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함께 봅니다만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왜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할까요? 반대로 기독교는 왜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일까요?
유대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설교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하고 베들레헴 장로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걱정한 것보다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장자였던 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으로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의 판단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고, 이런 일반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괴물로 변모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리키는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보았지만 그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게 된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고 그 의미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소년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형제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하나님 신앙의 위기를 맞게 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워질 왕을 시급하게 찾아야 했기 때문에 외적인 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 소년이 이후에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당연히 그가 왕이 될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와 이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의 원인이 누구의 죄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의 죄인지 그것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장애에 대해 누구의 죄였는지를 따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말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통념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에게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져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유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신문하듯 따져 물은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과 진흙을 개거나 바르는 일은 금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로 부딪히긴 했지만 강력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 강요했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유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맞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의 눈이 뜨게 된 이 정확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이렇게 맞섰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두 눈을 떠 보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자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바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쫓겨난 이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믿겠다고 하며 그분이 누구냐며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혹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빛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폭로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또 그곳이 사회이든 교회이든 어디든지 선과 정의와 진실이
왜곡되었다면 그 어둠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빛의 열매로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이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로 그것을 폭로하는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봄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비치신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 그 빛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로 당신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이 우리의 얼굴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 앞에서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겠습니다. 우리로 어둠과 육의 일들을 구별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새로운 삶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가려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잠자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빛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된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히되 그 해도 싣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한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늘어도 눈물로서 꽃값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 당신께서 열어주신 생명으로의 초대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며 세상에 참된 빛, 그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을 쫓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뵙는 것이며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교회와 세상이 그것을 빛으로 경험하고 그 빛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우는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빛의 자녀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37만 원입니다. 지출은 11,48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삶 속에서 유의를 조금씩 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없는 곤충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곤충들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곤충은 꽃가루를 옮기고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개체수가 줄면 생물 다양성 위기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최근 열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경고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가 있었고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상승이 곤충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온도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이강훈 홀로새생태 보존연구소 소장은 곤충이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생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곤충은 생태계 핵심 종이기 때문에 어떤 종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보호지역으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함께 인지하시고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 곤충들에게서도 여러분과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늘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과 정의와 진실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